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죠.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려 해도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끄럽고 치명적인 허물을 안고 있죠. 그러나 한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치명적인 허물을 보면서 안도가 되죠. 왜냐하면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부끄럽고 치명적인 죄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고백, 바로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 자신도 인정하면서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한 거죠. 다윗은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쟁이였죠.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실속은 다 챙기는 거짓말쟁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만일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를 속이고 거짓말하며 미친 체하며 도망가기도 하고, 왕이 된 후에는 충신의 그 여인을 겁탈하고 그 우리야를 결국은 속여서 죽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말년에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 바쳐 충신스러운 그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해 놓죠. 이런 일 말고도 다윗의 그 거짓말 참 많이 하죠. 정말 잘하는 정령적인 정치꾼이라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속이고 거짓말하며 사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죄악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글자는 죄이지만 그 숨어있는 의미는 복음이죠. 모든 성경의 글자는 죽이는 율법이지만 그 감추어진 의미는 살리는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를 내어주신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고 귀를 열어서 정말 감추어진 보화, 복음 만나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를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블레셋 아기스에 도망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함께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한 거죠.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전쟁은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하는 사울의 마지막 전쟁인 것이죠. 블레셋 5개 성읍 연합군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과 그 군사들도 함께 싸운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이 전쟁 중에 만일 블레셋을 배신하고 대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블레셋 모든 군인들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적장이라는 것 알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블레셋에 망명하여 넘어왔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 쪽으로 기울며 블레셋을 배반하고 블레셋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드,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네 성읍의 수령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기 않겠다고 반대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다행이었죠.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된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침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후퇴시킵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 한 분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돈과 물질과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방탕과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죠. 블레셋 시글락에서 육신적인 삶은 사울의 그 위협이 사라졌고 정착할 수 있어서 광야 생활의 고달픔도 없어졌고 사라졌죠. 그런데 이 시기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기에 다윗의 영적인 생활은 침체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살면서 시글락에 거하여 살면서 그 1년 4개월 동안에는 영감 있는 시편은 한 편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기에 영혼이 잠들어 자는 침체기를 맞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시편은 하나같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시편이죠. 시편을 기록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침체기가 일어난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아말렉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이 침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다윗이 돌아와서 모두 구출을 했지만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것이죠. 영성 없고 제 뜻대로 살며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정치꾼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고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완악한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더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